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을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중간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중간기 성경에서 그 말라기와 신약의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포로기 회복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선지자로서는 이제 마지막이고,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신약의 시대까지 그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역사를 또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페르시아 시대, 그 바사 시대에 이제 남왕 그 유다의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제 페르시아 이후의 시대가 그 그리스 헬라 시대입니다. 그리스 그 우리 알렉산더 대왕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 또 사후에 네 명으로 이제 나라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제 팔레스틴에 영향을 끼친 그 애굽의 왕조와 시리아 왕조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시리아 왕조가 이제 좀 탄압을 막 할 때, 이때 그 유다 왕조의 그 독립 시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의 독립 왕조가 잠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나라를 잃고 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기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시도가 있었다. 이 독립 유대 왕조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시대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페르시아 시대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페르시아는 BC 538년 이후에 이제 유다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죠. 포로들을 다 귀환시키고, 그래서 세 차례 포로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 성전도 짓고 회복하고, 그 말씀도 회복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그 사이에 에스더 서의 그 배경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포로된 땅에서도 이제 관대한 역사가 있었다. 근데 이때 이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다 흩어져 있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하니까, 이때 회당 중심의 교육과 모임, 또 율법의 가르침,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는 앞으로 복음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복음의 발판이 되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중심이 회당이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헬란 문화권으로 만들려는 야명을 가지고 광대한 지역을 정복을 하죠. 그때 이제 팔레스틴도 그 그리스 헬라 시대에 포함이 됩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호의적인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특권이 이어졌는데요. 그 지중해 북쪽 연안에 아주 문화와 경제의, 또 어떤 학문의 그 중심지가 되는 그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은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일들을 그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시대에 그것은 진행되지만, 그런 전초전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거주하는 특권을 유대인들이 받았다. 근데 알렉산더 사후에 이렇게 제국이 넷으로 분열됩니다. 그 중에 이제 톨레미와 셀류쿠스가 그 애굽과 시리아 지역을 관장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대 쪽에 이제 영향을 미친 거지요. 그래서 이 애굽 왕조가 지배하던 시대가 이제 톨레미가 프톨레미라고 하다고, 또 푸가 이제 묵음이 되니까 톨레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대체로 평화롭게 살던 시대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유대교의 중심지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가 셉투아진트다, 70인역이다 그러는데, 그 성경이 헬라어로, 당시 사용되고 있던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 성경. 사실은 거의 뭐 300년 이제 지나서 400년 이제 이르고 있는데, 나라를 잃은 지 글쎄 우리가 몇십 년이 돼도 이 언어 체계에 혼란이 생기는데, 300년, 4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모국어를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알고 있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셉투아진트다 이제 70인역, 뭐 70일 동안 70인이 모여서 뭐 번역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70인역이다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셉투아진트.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위한 헬라어 역본이 이때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셀류쿠스가 지배하던 그 시리아 왕조 좀 북쪽이죠. 그쪽 지역은 결국은 애굽의 그 톨레미 왕조를 물리치고 팔레스틴에 대한 영향력을 시리아 왕조가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엄청난 박해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안디오쿠스 4세 때 유대인을 학대하고 아주 유대교를 말살을 시도하고요.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고 성전을 더럽히고 아주 이 모독적인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독적인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던 시대에는 뭔가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이런 사상들이 좀 흐릿해졌다가 이런 시리아의 압제에 의해서 이 독립의 시대가 결국은 촉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 그래서 이 그 마따디아가 시리아의 반기를 들고 결국은 혁명을 일으키죠. 제사장이자 애국자자. 그래서 이 압제받고 있던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이제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아주 영웅적이고 호전적인 다섯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마카비,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성전을 회복한 절기.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결정적으로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면서 하스몬 왕조를 창건한 사람이 이제 시몬이죠. 그래서 이제 142년, BC 142년부터 63년까지를 정치적인 독립이 이루어진 하스모니안 왕조의 시대로 봅니다. 이런 정치적인 독립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이제 이 마따디아의 후손들이 또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바리세파 사람들도 막 지지해주고 이랬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를 물리치긴 했지만 시리아 왕조와의 이제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니까 결국 이제 시몬이 로마에다가 지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이 이제 로마였는데 로마에다가 좀 지지를 요청하죠. 항상 이런 역사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애굽 유대 땅을 둘러싸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그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한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불러오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의 지배를 또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시몬이 그 시리아 왕조를 견제하느라고 로마에다 지지를 요청한 것이 팔레스틴에 대한 로마 통치권이 개입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때 생겨나는 것으로 봅니다. 바리새파는 헬라화나 로마 정부를 반대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율법과 전통을 준수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사두개파는 매우 현실파였죠, 현실파. 그래서 헬라와 좀 우리로 치면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까? 헬라화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헬라화 운동의 선구자, 율법 해석보다는 어떤 성전 의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이 이제 63년 BC로 한 이유는 그때 이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의 가문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죠. 헤롯은 원래 헤롯의 가문의 원조는 이제 안티파테르인데 안티파테르 이후는 그 하스몬 왕조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 그 시몬 가문이 서로 뭐 이제 권력 다툼을 하고 또 유대인들과 이 마음이 좀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로마의 도움을 좀 얻으라 하니까 로마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신하였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자기가 마음을 얻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안티파테르가 2세 그 헤롯 왕에게 왕위를 계승을 하고 로마 폼페이 장군이 이제 들어올 때 그 지역에 대한 헤게모니를 그 하스몬 왕조에다가 준 게 아니라 이 안티파테르에다가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지역을 하스몬 왕조를 끝내고 유대인의 그 왕으로 분봉왕은 이제 나중에 그 아들 때 있었던 것이고 그 헤롯 대왕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부터 헤롯, 헤롯도 가게가 이제 좀 여러 복잡하게 나가는데 나중에 그건 이제 신약을 공부하면서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그 헤롯 가문은 원래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환심을 살려고 그 하스몬 왕조가 그래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태의 독립을 시도했던 왕조니까 거기에 이제 공주를 아내로 삼고 또 나중에 보면 그 분봉왕 헤롯,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게 자기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로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 헤로디아도 역시 그 하스몬 왕조 계열의 이제 공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가 사마리아 계열 사람이니까 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뭐 결혼에 대한 이런 스토리들도 다 이 정치적인 정략이 뒤에 깔려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 음, 페르시아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서 디아스포라 그 유태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어떤 중심을 이루었고 이것이 나중에 선교의 발판이 되었다. 헬라 시대에는 헬라어 성경 세타진트가 번역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이 성경을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인용은 이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성경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될 수 있었고 펼쳐질 수 있었다. 아주 이 세계화되는데 또 복음 선교에 있어서 귀한 준비가 된 거죠. 독립 시대, 시리아의 탄압으로 인해서 이 독립의 시대는 구원자, 메시아를 소망하는 이 신앙이 다시 살아난 거죠. 페르시아 시대와 헬라 시대를 거쳐서 아주 편안하게 나라를 잃고 지내면서도 불편함 없이 잘 생활을 영위했으나 이 편안함이 어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신앙적 열정은 상실시키고 약화시켰는데 오히려 이 시리아의 탄압으로 인해서 독립 왕조가 일어나고 엄청난 것도 이제 싸움이 있죠. 전쟁이 있고 마카비의 혁명 이후에 하스몬 왕조의 멸망까지 치열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열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준비를 해놓고 정말 마음속에 메시아를 갈망하듯이 마치 그 출애굽할 때도 그렇죠. 처음에 요셉이 갔을 때 얼마나 우호적이었었습니까? 그렇게 잘 지내다가 한 400년 지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하고 히브리 민족이 점점 압제를 당하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죠. 이 구원해 달라고. 그럴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 중간기 역사도 그런 과정들을 밟아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의 본격적인 배경이 되는 로마는 복음 전파를 위한 치안과 도로망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서 나중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귀한 바탕이 된 준비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중간기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보면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준비를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중간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구약의 그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쭉 다 역사서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엔 다시 이제 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남북 왕국의 역사와 그 주변 나라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선지서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말씀과 함께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